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참 만에 뵙겠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잘해야 60%, 그리고 듣는 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해야 40%, 그래서 합해서 100%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100%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일부러 하고 다니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당신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렇게 물어볼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대개 보면은 조금 머뭇하지요. 글쎄요, 제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천국 길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누가 물어봐도 또 스스로 자신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왜? 어떻게 그걸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를 믿으니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천국 못 간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누가 물어봐도 분명히 나는 예수 믿습니다 대답하잖아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천국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두 사람을 봅니다. 아브람과 요나죠. 여기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증하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 요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그가 어려웠다.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서로 다른 모습을 봅니다. 서로 상반된 길을 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는 제 고집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죠.
우상장사입니다.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얘기.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다 늙은 노인인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삽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무 말 없이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큰 복을 받습니다. 창대하죠.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손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후손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를 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여기 보면 요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다른 길을 가죠. 여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라 그런 얘기죠. 악독이 가득한 그 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가서 네가 가서 거기 가서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고집대로, 제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그냥 놔뒀으면 얼마나 요나 입장에서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요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도망가니까 너 죽어봐라 그런 얘기죠.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때 먼저 그 사람들 앞에 같이 배 타에 산 사람에게 회개하죠. 이 풍랑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그가 회개하니까 바로 물고기 동원해서 요나를 삼키게 해서 요나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명령해서 해변가 가서 토해내라. 그리 요나가 살아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반면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가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처럼 이게 어렵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니네 성으로 가서 복음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가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고난당하고 선지자로서 망신당하고 죽을 고생하고, 그 고집 부리는 속에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 같은 고집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없기를 바랍니다. 에람댁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편일까요? 아브람 편입니까? 요나 편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 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을 들어봅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안 들려요.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 들려집니다. 누구나 다 듣습니다. 우리 양심 속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속에서 내게 깨닫는 것을 주신다 그러네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또 광고에서 여름성경학교 속에 또 여러 지원자, 또 주차 봉사 지원자 광고하시는데, 이런 음성을 들을 때에 나도 하나 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은 5가지, 6가지도 하는데 나도 하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시간 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 됩니다. 교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 맞춰야 되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주차 요원을 할 수 있잖아요. 식당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자기 생각이라고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이라고, 또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하면 편합니다. 내 마음이 편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봉사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일하고도 불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요나의 모습 속에서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는 믿음이 안 크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크나 모르겠어요 그러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일에 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충성할 때 믿음도 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은혜가 되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커진다 그런 얘기. 믿음 있는 자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 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간증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런 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입니다. 벌써 17년 전 이야기죠.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교회로 전근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신다며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저도 한 부분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번호 좀 일러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번호 일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즉시 600만 원 송금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이 되어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1장로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목회자가 그때의 교회 건축할 때 참 힘들었을 때인데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목사 말 듣고 순종해서 따라온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훌륭한 분들. 아마 그 600만 원 송금한 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 헌금해라. 성전 건축한다는데 헌금해라. 그렇게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날 때,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내 생각이다, 내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제 방법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요나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합니다. 성공하게 합니다.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길, 알지 못하는 길, 깨닫지 못하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분은 하나님 일에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러죠.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게 놔두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 길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성전 건축하는데 한 부분을 참석하게 해주세요. 자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헌금도 하나도 안 하는 분들이 그냥 갚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자원해서 내게 있지도 안 하고 저기가 있는데 자원해서 성전 건축한다며요. 얼마나 힘드세요? 조금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통장을 붙들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가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즐거움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하면 쉽습니다. 복음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수준이 높아집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노인회장을 6년을 했어요. 6년을 했는데 아파트에 은퇴한 목사님이 저까지 3분, 장로님들이 3분, 권사님들은 10명인데, 그래서 노인회 하면서도 감사 기도하고, 점심 먹으려면 목사님 기도하세요, 회장님이 그러고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 기도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노인회 하면서 기도해가면서 점심 먹는 일은 우리 아파트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수준이 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예모가 아니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모든 걸 보면은 참고 인내하는 거나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수준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삶의 질을 높여준다. 또 예수 믿으면 수준 있는 사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따라서, 믿음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요즘 장마입니다만 똑같은 비가 와도 살아있는 나무는 비 오면 더 잘 큽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는 비 오면 더 잘 썩습니다. 문제는 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나무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잘 살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죽어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 집 2채 땅이 있는 거 다 팔아서 땅을 사가지고 천막치고 개척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개척하는 대로 이사를 가는데, 집을 팔았으니까 이사를 집 비워주고 이사를 가는데, 니아가에다 짐을 끌고 가는데 우리 큰아들이 뒤따라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거지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집 팔았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거지 됐다는 겁니다. 엊그제 만났는데 그 얘기했더니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는 대로 움직일 때에 그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생각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실천에 옮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다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그래서 홍수 올 때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노아의 가족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거, 축복이 중요하죠. 그러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요나의 길 가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자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